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며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아멘. 치유하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힘들고 문제가 많은 분들, 신앙생활에 성장하지 않고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문제 앞에 서고 뭔가 정체되어져 있는 내 생각이나 내 모습 앞에 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실제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못 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구원에 우리가 조금도 도움을 드린 것이 없이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드린 게 없어요. 8절 가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끝난 것인데 사단은 자꾸 우리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 있지 않냐, 너 지금 힘들지 않냐,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내게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맞는 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은혜로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의 축복을 다시금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어떻게 인도하시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오늘 예배 드린 것 가운데 내가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언제 그러냐? 물론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건데, 장애물이 있다면 정말 말씀 앞에서 정말 은혜 받는 그 사람은 그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어져서 뛰어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보고 누가 문제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누가 봐도 말씀 잘 듣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고 그 사람들이 결국 교회 안에서 문제를 또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항상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왜 그러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교제가 맞지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죠.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주시냐? 그 은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의 수준이 너무나 낮고 우리가 정말 문제마다 흔들리고 있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나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먼저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2부 예배 전 찬양하기 전에 정장로님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수련회 어떻게 했고 어떤 응답이 있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말투가 약간 조금 공격적이시긴 하지만 물어봐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물어보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물어본 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드렸거든요. 저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는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그냥 중고등부 수련회는 그냥 하나의 행사예요. 매년 하는 행사이고 행사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행사는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따로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왜 지치냐면 행사를 하는데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니까 자꾸 지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사람은 다음에 그 행사를 또 기대하게 되죠. 이번에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평상시에 되게 제가 짧게 하는데 이번에 거의 1시간 가까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같이 성경을 읽었었거든요. 창세기 37장부터 38장 빼고 39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내용이죠. 요셉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읽으면서 다 같이 돌아가면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너무나 감사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순서로는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들, 요셉의 만남의 축복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들을 좀 이제 눈에 보도록 이렇게 도식화해가지고 렘넌트들로 하여금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요셉이 가졌던 서밋 타임, 요셉이 가졌던 서밋 자세와 서밋 응답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하게 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언약, 그것을 한 번 더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렘넌트들이 예상보다 더 잘 참여했었고 같이 함께 그것을 해서 너무나 감사했었는데, 솔직히 저는 이번에 렘넌트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렘넌트보다 전에도 이거
수련회하기 전에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선생님들이 먼저 응답이라고 보거든요. 선생님들이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은 렘넌트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거고 선생님들이 준비되는 만큼 또 새로운 사람들을 붙이실 거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 포럼을 오늘 또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절대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미션을 발견하게 하신 거라고 보고 또 하나님이 인턴십 하는 것들 그 과정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렘넌트들 앞에 인생 포럼 하실 것을 주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사했고 또 금산에서 또 이렇게 또 수련회를 했었죠. 우리 강단에서 계속 렘넌트를 향한 말씀이 선포되다 보니까 그 말씀 붙잡은 가운데 우리 이소영 집사님 보건교사로 취직하게 되셨고 우리 교회에서 집중 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지금의 렘넌트들과의 만남을 갖게 하셨거든요. 그 가운데 그 렘넌트들이 참 감사하게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함께 구원의 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무속 현장도 갔었는데 아직까지 각인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당한테 물어보는 것이 내 미래가 어떻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남자 만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물어보던데 아직까지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는 거죠. 분명히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각인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다 보니까 더 말씀으로 더 복음으로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정말 체질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겠다. 그런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작은 것을 가지고서 부풀릴 필요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거품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강단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엘리야가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가뭄 가운데 비가 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그 종을 바다로 이렇게 딱 보내는데 7번째 보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증거를 얻냐? 먼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것을 봤거든요. 그것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을 엘리야는 캐치를 해요. 그러고 나서 진짜 비가 내리죠. 저는 이번에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유성부부터 우리 렘넌트들 다 함께 했던 것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원단 메시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또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 우리 교회가 그토록 원해서 정말 강단까지도 바꾸게 하셨던 렘넌트 운동의 중요한 저는 사인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5장인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레위기 11장부터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 12장에서는 우리의 출생이 부정한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정할 수밖에 없죠. 레위기 13장에서부터는 나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피 흘리는 거죠. 우리의 상태와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온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된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성전에서 이것을 치유하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출생도 부정하고 우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는다면 부정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것이 과거의 상처든지 그게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든지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조차도 정말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게 음란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최고의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 광야에서 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도 이미 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문제가 올 때마다 자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방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언약을 붙잡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문제 만날 때마다 자꾸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경험상 우리가 작은 문제만 져도 어김없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냐? 오늘 또 이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강단 말씀 가지고 금사에서 온 렘너트들하고 이제 포럼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주는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고. 어떤 말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오늘 강단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많은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8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면 14에 그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사도행전 2장의 그 증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 여호와의 사자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데 그 말씀이 문제가 오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뒤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막을, 우리에게 성전을, 교회를, 예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전염병,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우리가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부터 벌써 어쩌면 우리가 속은 거일 수도 있어요. 공예배로서 모일 수 있으니까 공예배라도 우리가 모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공예배, 저 세상에서도 공식적인 예배라고 하고 있는 주일날 예배, 수요일, 금요일날 기도회조차도 우리는 다 모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의 어떤 법적인 아니면 그런 질병, 전염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모여야죠. 당연히 모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힘 얻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해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죠. 오래된 생각들, 잘못된 복음 아닌 것들, 종교적인 것들, 오래된 그런 구시대적인 전통과 제도와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데, 오래 각인된 것들이 치유 안 되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치유를 하시냐?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시급한 치유를 하시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것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데,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자꾸 노예된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그 삶의 노예, 그리고 물질과 성공의 그 노예.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데 은혜 받지는 못해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은혜도 없고 응답도 없으니까 렘넌트들마다 어떻게 공부를 하냐?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힘보다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세상의 불신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들만 그러냐? 은혜 받지 못하고 응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세상의 방법, 사단이 주는 그 방법 그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아자아자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대로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먼저 구원받고, 그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구원받아 놓고 출애굽해 놓고서도 노예 근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왜 지속해서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죠. 왜 우리가 지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알게 하세요. 이 노예 근성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피의 언약 말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 노예 근성을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모든 공예배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응답을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광야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근성,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셨는데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문제가 있냐는 거죠. 배고프다 그 문제예요. 결국은 고기 먹고 싶다 그 문제, 목마르다 그 문제. 정말 저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 정말 우상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 정말 하나님 복음 하나 못 들었기 때문에 성공했는데 답이 없어서 자살해 죽고 있는 그 사람들,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다, 목마르다,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그래서 자꾸 우리는 성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모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치유한 것이 무엇이냐? 레위기 13장의 나병, 그리고 오늘 15장의 유출병, 이 질병을 치유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질병이 있는 게 아닌데,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성경 내용에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둥병을 봅니다. 문둥병은, 나병은 무엇이냐면, 물론 그 바이러스 그 균 때문에 그런 거지만 자꾸 신체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의 말단에 부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신체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과다출혈로 죽는 병이 나병이라고 해요. 문둥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거나 응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영적인 문둥병 가운데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작 고통으로 느끼는 것이 배고프다, 목마르다 이런 거 고통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건데, 그런데도 그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 그 고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내 시선이 안 가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그 은혜를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현장 살리라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틀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엇이냐? 이제 고통이 느껴져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나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그 영적인 고통 가운데 무덤덤하고 무감각했었는데 이제는 고통을 느껴요. 모기가 와서 물면은 간지럽기도 하고 가다가 부딪혔을 때는 아픔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저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향한 고통을 느끼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나는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사는 그걸로 족하다는 거죠. 그냥 영적인 그런 것들 별로 관심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고 차라리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싫은 거예요. 왜? 그러면 거기에 또 내가 결단해야 되고 뜻을 정해야 되고 거기에 내가 또 어떤 또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또 그 길을 가야만 하니까. 근데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많이 있고 어쩌면 내 모습이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우리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사실을 이제 알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진짜 정말 그런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거기 그 고통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육자가 관심을 가졌을 때 그게 귀찮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찾아가시겠다고 하면은 다른 핑곗거리를 찾으면 안 돼요. 정말 다락방 하자고 하면은 그게 짐으로 느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 이제 우리는 그 영적인 문둥병 가운데 있으면 안 되니까. 저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우상시대를 막는 그 제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제는 지금까지 했었던 잘못된 기도 제목 이제 하지 말고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 기도 제목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정말 저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정말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교회 기도 제목이 정말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그 새로운 그 고통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예일 때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었을 때 우리가 없던 문제인데 이제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죠. 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내가 복음 없었을 때는 잘 나갔었는데 복음 가지고 진짜 하나님 자녀 되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막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감사해야죠. 내가 살아있다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증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우리의 시선을 옮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조금만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주역으로 쓰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최고 축복받은 민족이었는데 이거 안 돼가지고 결국은 실패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는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5천이 넘는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저는 그 이소영 집사님께 포럼하실 때 너무 은혜 받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금산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세워놓고 나서 나는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실 때 저는 그게 너무나 감동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비전을 안 보여주셨어요. 그런 선교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제 동기 만났을 때 선교사로 가 있는 동기들 만나서 많이 듣거든요. 궁금하니까. 저에게는 그러한 비전을 주시지 않았어요. 선교사라는 비전을. 근데 참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훈련 받으러 막 2시간, 2시간 반 가는 것도 힘든데 저 멀리 문화도 다르고 먹을 것도 다르고 그런 현장을 가서 생명 걸고 가서 그 현장 살리겠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간 그게 너무나 저는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어하고 있는 후대 유광수 목사님께서 지금 청소년들에 대해 40% 정도 아예 공부를 포기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공부하고 있는 잘하든 못하든 공부하고 있는 그 청소년들은 심각하면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고.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청소년은 100% 다 무너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후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응답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CK,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 렘넌트로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TCK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빨리 준비한다면 이 부여에 온 그 TCK들을 우리가 그들을 금산에 있는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의 제대로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셔서 그들로 그 나라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제자로 준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성전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왜? 혼자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소영 집사님 혼자서 그 5명의 렘넌트들을 지금 케어하고 있는데 힘드실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한다면 내 경험, 내가 체험한 것들에 치우칠 수가 있죠. 그러면 나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내가 어느 날 하나님께 부름 받는다면 그것이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금산의 렘넌트들을 통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소영 집사님이 그 부분을 포럼을 하셨겠죠. 아, 나도 아프리카 가고 싶다. 무속 캠프에 대한 것을 또 소개하셨겠죠. 아, 우리도 거길 가보고 싶다. 저는 우리들에게도 예전에는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언젠가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돼버린. 그런데 이 현장은 우리가 아니면 살릴 수가 없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유광수 목사님이 다들 선교 가는데 다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고 지하철이 있고 다 있는 그곳으로만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선교대에 가서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오직 미전도 종족이 있는 그 현장으로 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 자, 237 모든 나라, 특히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케냐 선교하고 있죠. 자, 무속 그 현장.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얘기하지 않는 그 현장이 아직 여기죠. 엘리트 현장. 왜? 내가 엘리트가 아니니까. 우리가 엘리트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 문제가 심각한 그 엘리트를 살릴 수 있는 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치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우상시대 막을 제자로 부르셨고, 올바른 기도 제목 잡았을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시대 문제를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 제목 붙잡고서 정말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주역으로 서야 되죠.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세상은 더 발전하고 있는데 세상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죠. 왜?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 많은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만이 하실 수 있는데, 교회는 많은데 복음이 선명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힘이 없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조롱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진짜 우리가 원색적인 복음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시대 문제를 우리로 치유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냐? 그래도 과학적으로, 그래도 의학적으로 해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도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참고할 것은 있고 도움받을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 영적인 병들, 영적이어야 하고 성경적이어야 하죠. 그러지 않으면 내 주관, 내 경험, 내 체험에 기울일 수 있으니까 성경적이어야 하는데, 성경은 너무나 넓고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 핵심되는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강단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말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다른 메시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본부, 너무나 중요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이라는 것입니다. 강단 중심으로 한다면 과학적, 의학적, 영적, 성경적, 복음적인 그 치유의 내용으로 우리가 그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그 치유 사역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리 응답을 주시는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 시급한 치유, 성막을 중심으로 정말 중요한 치유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많은 기적들도 일으키셨어요. 흑암 문화를,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120세까지 그 눈에 힘을 잃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냥 인간적인 열심히 운동하고 그런 잘 가려 먹고 조금만 먹고 소식하고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바른 그 치유를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 응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주시는 그 힘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영적 문둥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버려진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에서 하나님 응답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저 버려져 있는 저 현장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올바른 기도 제목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실 때 우리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그 주역으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